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소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이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45편 말씀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구분하기가 참 모호한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측량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 10만 광년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새마을호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10만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면 8분이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분이면 가는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니, 우리가 이 은하계 하나만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을 참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1000억 개 이상, 그럼 10만 광년을 가야 하는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그 우주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가장 빠른 제트기로 그럼 태양까지 가더라도 2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가를 태양까지 간다 그러면 20살 때 가면 돌아오면 한갑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까지도 못 가요, 우리가. 은하계 끝, 이런 우주 끝,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활하실까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수준으로만 봐도, 그냥 하늘만 봐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자연과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8편에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와서야 바다에 길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우양과 들짐승과 물고기가 바닷길을 다니는 것과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와서야 이 빛의 속도가 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넓은 평지에 가서 거울을 들고 내가 햇빛을 한번 반사해 볼 테니 하인보고 저 끝에 가서 이 빛의 속도를 한번 재보아라. 이게 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상을 처음 했던 사람이 갈릴레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배웠는데, 그럼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새벽에 햇빛이 떠오르면, 동이 떠오르면 그 새벽 빛을 타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이 과학책을 다시 써야 돼요. 갈릴레이가 아니라 이미 그 오래전에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찬송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15절 16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비는 얼마나 먹을까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가 제비 새끼에게 그 하루에 그 먹이를 주는 횟수가 350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곤충과 해충들을 하루에 7,000마리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3주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3주 동안에 15만 마리의 곤충과 해충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제비 한 마리 먹여봐라, 그럼 15만 마리의 곤충과 해충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보아라. 걔네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냐, 씨도 뿌리고 뭐 거두어 드리고 곡간에 곡식을 쌓아놨다 그들이 먹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보고 제비를 먹이라 그러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몇 마리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새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수억, 수백, 수천억 종류의 새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요, 300의 그 기드온의 용사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황홀할까요?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 시간마다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주권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 위엄, 그 능력.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라,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지요. 미갈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비난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족하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왕이지만 뭐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요, 오늘 145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하루 걸러 하루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 위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단어들이죠. 위엄도 그냥 위엄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의 존귀하심.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하고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미하신 일이죠. 위엄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전도하다가 보면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술을 못 끊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늘 예배당에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사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수용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조차 내가 수용이 안 되어지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그 탕자를요 밤마다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시죠. 탕자가 저 멀리 나타났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버지들은 뛰는 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손살같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죽어라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안다. 그러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안다. 그러면 내가 불의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는 것이죠. 나조차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영적인 아무 힘이 없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엎드려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면 변함없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방 저방 부모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는데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영혼과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내 영과 함께 탄식하셨던 그 자비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주님의 헤세드,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국률이 흘러넘쳐서 당신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 양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아니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황량해져요. 막 가시가 생기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럼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놀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것밖에 찬양하지 못하였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지 못하였는가?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살았는가?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쓰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크심을 찬송하지 않고 인생이 무엇이라고 인생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찬송, 삶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라. 그 측량하지 못할 부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아가며 그 위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14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찬송과 가사가 그대로 옮긴 것인데 좀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라. 천군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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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찬송할 수 있도록 다윗만 이렇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들여오니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